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의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이지만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낮고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거죠. 이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듯이 이 천국 복음에 가입을 해놓고 내가 예수를 믿어두면 이 다음에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왠지 교회 안 가면 찝찝한 것 같고 믿어두면 가겠지, 믿어두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그 천국에 대한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얼마나 나에게 유용합니까? 신앙을 죽음 이후를 위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귀한 메시지 듣는 순간부터 변화가 돼서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 내 존재의 근거로 믿는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 패러다임의 쉬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62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분으로 믿는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되면 교회 계속 다니고 교회 많이 다녔어요. 교회 다닌 시간 많아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1절 12절에 보면은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나이다. 이 11절에 보면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는 게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하는 것들이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진리인데 두 번째 말씀하셨다면 이건 틀림없는 거다. 확고한 거다. 이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의 측면을 강조한 거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는 듣는 게 더 강조된 거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 번 새겨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맥락 안에서 그분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권능과 인자야. 권능이라는 건 이제 파워고 인자라는 건 이제 러브인데 우리가 귀한 인생길 살다 보면은 추구해야 될 모든 가치에 권능과 사랑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서 이 권능과 인자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는데 이 권능과 인자는 그래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아주 중요한데 만일 사랑 없이 능력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능력 없이 사랑만 추구한다면 무기력한 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묵상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면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가치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치라는 말입니다. 가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이 가치가 있다. worthy죠. 영어로는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치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능력,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나에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사랑 없이 능력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매우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무엇을 추구하다 보면은 물질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바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입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돈이 많고 재물이 늘어나도 나는 거기에 치심치 않겠다는 이 고백,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가치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물질이 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질을 쓰는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질을 쓰는데 변화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에 비중을 많이 둔다. 이 사람은 효녀겠죠. 효자나 효녀가 되겠고 쾌락을 즐기는데 돈을 많이 쓴다. 이 사람은 향락주의가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 사는 데에다가 돈 투자를 많이 한다.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안다면 이것이 가치가 변화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이제 상징적으로 머리 위에다 이렇게 뿌리죠. 목사님이 세례식 할 때 그 거룩한 물에다가 성수에다가 이렇게 손을 담궈서 그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상징적인 그런 세리머니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한국은 장로교가 많은 반면에 미국은 침례교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침례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침례조 이제 강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욕조같이 생긴 거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침례조 안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이에요. 왜 빨리 안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요. 돈지갑이. 이 돈지갑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형제님,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침례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면은 이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면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가치를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묵상하는 중에 잠잠히 산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울타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이 잠잠히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 울타리가 넘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